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또 기대를 갖고 또 이 한 주를 잘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추종자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 계십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인파로 예수님은 둘러싸였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요. 그렇게 무리와 함께 걸음을 옮기시던 예수님께서 돌연히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몸을 돌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한 의무인데 지금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하고 혐오하고 몹시 싫어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번역을 따라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가족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이 채 사그러들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동안 마치 벼르고 계셨다는 듯이 연거푸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만들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이지요. 죄인이 되고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업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부모와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었지 십자가를 지는 죄인이 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로 살아온 그들에게 죄인과 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감옥에는 갔다 와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죄수복을 입고 수갑은 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과 1범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할 말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집을 지을 계획이냐? 그러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과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의 승패 여부를 판단해 보지 않는 왕이 누가 있겠느냐?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집을 짓는 것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조금 전 들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다시 집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 결론은 바로 앞에 있었던 결론과 같이 제자됨의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소금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이시고 걸음을 떼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그 뒤 예수님을 따르던 인파는 이전의 인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된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제 자신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졌고 이제 그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앞부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25절의 그 말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동행은 함께 여행하고 함께 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냥 종종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일깨우시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 그리고 각자의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함께 갔고, 예수님과 동행했지요. 그러나 그런 단순한 따름과 추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행에는 결단이 동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단이란 끊어내고 도려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와 더불어 사는 삶에서 죄를 도려내는 것 없이 예수님을 그저 뒤를 쫓는 것으로, 뒤따르는 것만으로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과의 결별 없이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기대를 쫓아 예수님의 그 걸음에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의 결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그는 죄와 함께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뒤따를 뿐 그분과 함께 하는 제자는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였지만 제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심은 언제나 추종의 대상을 찾고 자신의 종교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이 본능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자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자기 집착과 자기애를 버리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집착적인 그 사랑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능을 거부하고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본능적인 삶을 뛰어넘어 애착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본능을 넘어 복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추종자를 넘어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이 아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감정적인 선택과 즉흥적인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성적인 숙고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더더욱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이성적인 숙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됨의 과정에는 망대를 세우는 자가 그 망대를 다 짓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셈해 봐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왕이 전쟁에서의 승산을 미리 계산해 봐야 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이성적인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기심에 아니면 뜨거운 마음에 가득 찬 설렘으로 마치 여행길의 동반자가 되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으로 제자가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순에 빠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냉철한 지성적인 판단을 통해 본능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움켜쥐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만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그 진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히 등에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에 겨워 내려놓고 싶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을 찍어 누르는 십자가의 그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입술을 깨물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진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성적으로 숙고하여 판단하여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한 사람, 이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자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일순간 돌변하여서 동행자에서 박해자로, 추종자에서 비방자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하의 염소로부터 얻은 소금은 얼마 동안만 소금의 짠맛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정작 그 짠맛을 내야 할 바로 그때 맛을 잃은 소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숙고함이 없는 신앙, 감정적으로 반짝하는 신앙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것 같지만 정작 맛을 보면 그 신앙은 이내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비료와 거름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 쓸모없는 신앙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소금이라면 그 소금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짠맛은 이성적인 숙고함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바로 이런 이성적인 판단함이 없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과 즉흥적인 열심으로 결코 망대를 세울 수 없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성적인 판단과 숙고함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이성적인 연구와 또한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곁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 예수님과 동행했던, 함께 걸음을 걸었던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맛을 잃은 신앙이 되어 길거리에 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저것이 무슨 교회인가? 저 사람이 무슨 목회자인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20, 30년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동행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안락한 동행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신이 이제는 동행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자리로 향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인파들 속 한 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자리, 인파 속 익명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추종과 따름이 아닌 이성적인 숙고와 판단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를 움켜쥐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골고다의 그 언덕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묵묵히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한 주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